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롭다, 이 사람은 좀 어리석다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압니까? 모릅니다. 솔로몬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나느냐? 말로 그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많은 말로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그 자체를 솔로몬은 일단 어리석은 행동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교사, 목사, 강사들 어떡합니까? 이건 어떤 직업적인 말, 그 언어에 내뱉는 이 말의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장담하는 말. 그 말을 어리석은 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솔로몬이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담을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풍이 섞인 장담을 많이 하는 것은 솔로몬이 보기에 참 이거는 어리석은 말의 대표적인 격이다. 그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혹은 어떤 기분에 취해서 가볍게 허풍을 한번 떨었는데 막상 그 뱉은 말과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말하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누구를 피곤하게 한다?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사람이 그냥 막 장담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말을 쏟고 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있으니까 해야 돼요. 주워 담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이 피곤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장담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 정치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선거 공약들이 남발되죠. 내가 군수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수막에 군수가 배신했다, 요즘 그런 현수막 길이 붙여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장담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장담을 하죠.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죠. 솔로몬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 과장된 말을 많이 하고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거나, 혹은 정치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지킬 수도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을 장담하는 것은 오히려 훗날에 인정받기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잘 되는 나라.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잘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에 대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정치인들은 보면 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너무 가벼워. 말이 가벼우니까 그 아주 쉽게 그냥 자기가 한 말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가 왕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지만, 나라와 정치에 관한 지혜의 말씀도 종종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죠. 특별히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리석은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인가? 소위 잘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인들은 어떠해야 하고, 국민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여기서 왕은 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연령이 어리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다. 즉 왕이 미성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미성숙하다. 왕은 미성숙하고.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 도덕적으로도 좀 미성숙하고, 이런 미성숙한 사람이, 그런 왕이 통치자가 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솔로몬이 그리 말하고 있죠. 또한 대신들,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끝나서 봐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신하들은 아침부터 흥청망청 연애를 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죠. 직무유기. 그런데도 보십시오. 왕은 미성숙해서 그 신하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재난이죠. 그죠? 참,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언론에 종종 이 공무원들의 식사 시간이 도마에 오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보통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공무원들은 11시 30분쯤 되어서 식당으로 이제 점심 식사하러 나오고, 또 식사를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 마치겠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나는 1시에 딱 맞춰서 이제 관사로 들어갑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이 일반 회사원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못마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점심시간 막 벌떡, 그죠? 그렇게 쫓기고 점심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은 막 점심시간 30-40분 전에 나와서 식사하고 느긋하게 커피 마시고, 그러면 일반 회사원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하죠. 그런 이제 뉴스들이 이제 언론에 종종 이제 나오죠. 여러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1년에 몇 차례 해외 연수를 나갑니다. 모범,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혹은 선진국에 시찰한다고, 무언가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 한다, 혹은 장기 근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수를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외에 나가면 일주일, 길게는 10일, 2주일 이렇게 지내다가 오는데, 그 일정을 살펴보면 세미나 한번 참석하고, 그 나라의 공무원 만나서 면담 잠깐 하고, 그 나라 관사 쭉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정은 대부분 다 관광입니다. 한 그 여행사 직원이 언론에 이런 양심 보도를 한 것이 있는데, 여행사에서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와 그 주제와 제목과 일정까지 다 정해서 입찰을 한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들이 배울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배우겠다, 그렇게 일정을 짜서 그렇게 여행사에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행사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을 짜는 겁니다. 제목도 타이틀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주제도 자기가 정하고, 코스도 일정도 자기가 다 짭니다. 여행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자가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 여행사에서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살펴보고 가장 그럴싸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을 낙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참 총체적인 난국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성숙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신하들이 공직을 게을리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오늘 본문에 그리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복 있는 나라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가 복된 나라다. 복 있는 나라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왕의 인품이 고결하다 그 뜻입니다. 왕이 미성숙하지 않고 뜻이 바로 서 있어서 주변 신하들의 아첨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고 마신답니다. 한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데에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그죠? 일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솔로몬은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인가를 언급하면서 먼저 왕과 정치인들을 다루었고 이제 일반 백성들을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게으르면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그죠? 또 게으르면 집에 막 비도 새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나라.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한 예화를 들 텐데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나라와 어떤 그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들었던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가 굉장히 덥고 습하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의 이 여름 날씨가 꼭 동남아시아 여름 날씨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뭐 필리핀, 태국, 뭐 베트남, 뭐 여러 나라,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간부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세워놓고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이제 인력을 이제 고용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하는 일을 동남아시아 사람 두세 명이 나눠서 한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동남아시아 사람 두 명, 세 명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야, 오늘 이걸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번에 못 끝내면 다음에 하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동남아시아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건축가들 이렇게 인부들을 불러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물 짓는 것보다 평균 진짜 3배가 느리답니다. 그래서 벽돌 쌓고 미장을 하는데 이
그 동남아시아 현지인 미장하는 사람이 오전에 출근해서 벽 요만큼 미장 하나 하고 그냥 오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담배나 피우고 놀고 오죽 답답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미장을 막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는 농사를 지어도, 벼농사를 지어도 1년에 2모작은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3모작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 자원도 우리나라보다 풍부하고 인력도 우리나라보다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데서 찾는 거죠. 국민성. 그들의 어떤 국민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으른 걸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혼낼 때, 에이, 불한당 같은 놈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불한당이 뭡니까? 아니, 땀한 무리당 아닙니까? 불한당.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은 불한당. 그죠? 우리는 오죽하면 땀 안 흘리고 게으른 사람은 불한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의 이 근면성이 있어요. 그죠? 참 다행이죠. 그나마 참 우리나라가 근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죠? 정말 우리 조상들, 그죠? 우리 윗대들이 그렇게 근면성실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종합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인가? 첫째, 통치자, 정치인, 권력가들은 절제의 덕을 갖추고, 둘째, 백성들은 근면성실의 덕을 갖춘 나라가 잘 되는 나라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죠. 더불어서 솔로몬은 정치인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권력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건전한 비판과 정당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에 주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재차 강조하는데, 특별히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비밀을 지켜주거나 혹은 근거 없는 말을 옮기지 않는 그런 행위들, 다시 말해서 통치자와 백성들 간에 이것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특별히 우리나라에 요즘 자주 듣는 말이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죠? 가짜뉴스.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는 뭡니까? 진짜 뉴스까지 못 믿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가짜뉴스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그 사회가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우매한 사람이 있듯이 어떤 나라도 지혜로운 나라가 있고 우매한 나라가 있다. 그리 보았습니다. 인기와 표를 위해서 장담할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 미숙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직무유기하는 대신들이 다스리는 나라, 절제의 덕이 없는 관료들이 다스리는 나라, 게을러서 근면의 덕을 갖추지 못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서로 옮기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매한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